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꽁트라는 사람하고 영국의 신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막 하는 거예요. 프랑스 철학자 꽁트가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종교를 창설하기 위해서 구상 중입니다. 그 새로운 종교는 기독교가 내세우는 유치한 신비적인 이야기를 배제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분명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국 시인 칼라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니 좋은 일입니다. 항상 그 긍정적 대화는 먼저 인정을 해주는 거죠.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당신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바로 만들고자 하는 종교가 생명이 있는 종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졌을까요? 안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근데 인간이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런 우상 만들고 저런 우상 만들고 해서 종교를 많이 만듭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인간이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죽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린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이 빌라도가 보고서를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당시 로마 황제는 군대를 보내서 이것저것을 점령한 후에 총독들을 보내죠. 총독을 보내서 그곳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배하는 로마 총독은 방금 말씀드렸던 본도라는 사람, 본도에서 사는 사람에서 그래서 본디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는 한 번의 이 실수가 결국 이 또한 자기도 자살하고 죽게 되거든요. 뒤로 끝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한 후에 그 빌라도가 그의 상사인 총독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이 빨리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4명의 장군들이 그 지역을 다스립니다. 카산드라가 마케도니아, 그리스, 셀루커스가 메소포타미아, 지금 시리아, 나사마코스가 소아시아, 또 프톨로메가 이집트, 팔레스타인 이렇게 각각 다스린 것처럼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이쪽에 전체를 총괄하는 총독이 있는 것이죠. 그 밑에 이스라엘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의 상사인 시리아에 있는 그 총독에게 편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기에 각하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치 않았지만 이 젊은 예수를 죽이는 게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서 처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는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묻혔던 무덤은 비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그 스승의 부활에 대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 말커스가 누구냐면 십자가 처형 당시에 집행했던 로마 군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커스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밑에서 자기가 집행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자기가 이렇게 뭐 창으로 찌르고 막 이렇게 다 해봤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마커스가 뒤로 이 주제로 하는 영화들도 나오죠.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각하의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쓴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사형 선고를 내렸던 본디오 빌라도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수도사가 있습니다. 아주 소문난 수도사입니다. 그래서 한 방문객이 이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소문대로 지혜자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그렇다고 할 수 있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지혜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는 능력. 여러분에게도 보는 능력 있으십니까? 저를 한번 보셔요. 여러분에게 보는 능력 있으십니까? 어째 대답이셔. 자, 장미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보는 능력이 있는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꽃을 딱 보면서 뭐가 보입니까? 예? 하얀 것이 보입니까? 꽃이 보입니까?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걸 보면서 예, 저는 사랑이 보입니다. 예, 저는 행복이 보입니다. 저는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저의 생명 능력이 보입니다. 이게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수도사가 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는 능력이라니요? 무엇을 본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는 누에 고치 속에 있는 나비를 봅니다. 누에 고치를 보는데 뭘 본다고요? 나비를 본대요. 알 속에 뭘 보십니까? 닭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 알 속에 내가 독수리를 봅니다. 이기적인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 번만 딱 보세요. 이기적인 사람 속에 뭘 보입니까? 성자를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17살에 사생아를 낳은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거든요. 근데 그가 성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는 사람, 이기적인 인간 속에 뭘 본다고요? 그 속에 예수 안에 변화되는 성자의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죽음 안에 있는 생명을 봅니다. 고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수도사가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보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지혜로운 사람이란 여기 현상에 있는 본질, 이 본질을 보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 알죠? 여러분도 이 워런 버핏처럼 정말로 많은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상 너머에 보는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많은 물질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10가지 투자법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워런 버핏은 가치를 본답니다.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가치를.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떤 것을 볼 때에 그 이 현상 너머에 딱 볼 수 있는 그 눈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도 워런 버핏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슬픔과 탄식뿐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보이는 현상 이면에 있는 더욱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다면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지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거나 잘못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절망과 고통 이면에 숨겨진 이 본질을 찾아낸 사람은 그의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본질을 보지를 못한 사람은 그냥 망하거나 잘못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서 그야말로 지혜자처럼 절망 속에 숨겨져 있는 십자가의 이 절망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천상의 예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은 천상의 예배입니다.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광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지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궁정에서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조금이라도 내가 본다면,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위엄을 조금이라도 내가 경험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속한 자답게 내가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현상만 보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 부활의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보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상 예배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오냐? 29번이 나옵니다. 바로 인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바로 단어가 어린 양입니다. 인간의 구속과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유일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란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 어린 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야? 예수가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7뿔을 얘기합니다. 7뿔은 여기에서 7뿔은 뭐냐면 전능자를 나타냅니다. 뿔은 힘과 권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로 7뿔을 가졌다는 것은 완전한 권세자요 전능하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금 뭘로요? 7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7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7눈을 가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며 전지하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더불어 사역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눈, 바로 7의 눈,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7절 말씀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다는 말은 이 책, 이 두루마리는 심판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누구도 외에 없이 모두가 기록되어 있는 심판의 책, 이 책을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만이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심판주로 우리 주님만이 오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광의 주님, 인간의 인류의 모든 심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을 가지시고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바로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반듯하게 알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믿음이 반복되어야 하는 가운데서도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상만 보지 마시고 그 현상 넘어 본질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보여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천상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7뿔과 7눈과 바로 이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보여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은 존귀함을 받으신 어린 양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주님으로 심판주로 권세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에서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뜻하는 말이 네 생물입니다. 우주의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24장로들은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통틀어서 그를 대표하는 이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영광의 주님 앞에 예 없이 엎드리며 경배하는 모습이 천상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떨어져서는 사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과 늘 그 안에 사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럽게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도가 아름다운 향연이 되어서 주님 보좌에 올리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백합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뷰라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혜윤이의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찬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내 기도 생활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생활 자체가 얼마나 역동적인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시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향연이 되어서 바로 이 향그릇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달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이거 해달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이거 해달라고 자꾸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싫어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안타까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는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한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화창을 쫙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찬양 소리가 여러분의 귓전에 들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리십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드리는 뷸라 찬양, 백합 찬양, 바로 이 찬양이 천사의 찬양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천사들이 찬양한 것이 들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서 수많은 천사들이 이 합창하는 소리가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광경을 보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여 이런 장면들을 세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천상을 보게 되고 이 천상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또 광경이 펼쳐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공간에 생명이 있는 모든 바로 이 만물들은 우주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귀합니다, 영광과 능력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 고백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세세토록 받으시라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 세계와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언어로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꽃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다의 물고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산속의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특별히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인간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대해 생물이 돼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바로 모든 성도들의 그 고백, 그 찬양을 받으시기를 더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이라는 단어는 마땅히 그러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볼 때에, 아름다운 찬송을 듣게 될 때에 그들은 그 마음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방탄소녀 보셨어요? 그 공연 보셨어요? 예? 방탄소년단, 여하튼 소년단, 방탄소년단 그 공연 보셨어요? 그 공연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막 어거지로 막 합니까? 그 공연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봐보세요. 그냥 그 자체에 그냥 쏙 들어가 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찬송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어째요? 경배하는 그 감동의 모습 속에 우리가 그 예배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영광이고 부활은 능력이고 부활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된 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0번 이렇게 쭉 제자들을 통해서 만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놀랍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는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쭉 풀어주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만나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서 다시 사명을 불태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을 봅니다. 다락방에 모인 10명의 제자들. 그 다음에 도마가 못 봤습니다. 예수님을. 도마가 와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가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10명의 제자들. 갈릴리에서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야곱에게 보이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또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감람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승천한 부활의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 얘기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얘기가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신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신이시기에 이 부활하심을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어린 양 주님께 경배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살아계신 주님께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능력 받기를 기도하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노라. 내가 능력 있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내가 능력 받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부족하거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손에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고 구하신다면 본질을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평생에 내가 은총의 소리를 내게 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주님 앞에 맡기는 인생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평생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 모든 것은 적극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역정적이고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단어이고 능력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존귀와 영광과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동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과 영광과 찬송을 정말로 체험한다면 우리는 결코 힘이 타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결코 심해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결코 힘이 타게 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결코 희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겁니다. 현상 넘어 본질을 보는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보여진다면 천상이 보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축복이 보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채우셨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심으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로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일부일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전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실제성을 가지고 한 번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과 맞닿는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희미하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가정이 절대로 희미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다 굴복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영혼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위하여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받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삶의 소망을 얻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내 심야한 모든 인생을 떨쳐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반복의 예배는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오늘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십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복으로 예배드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부와 재물을 그 집에 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흑암이 떠나가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가정을 기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후손들이 강성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문제와 심판주의로 유일한 심판자이시고 해결자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기를 받으시고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냐?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공자도 뗄 수 없습니다. 마호메트도 뗄 수 없습니다. 맹자도 뗄 수 없습니다. 이 인을 떼실 분은 오직 한 분,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책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정권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세계를 다스릴 사람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절대적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쓰임받기를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여기에 쓰임받고 여기에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봉사의 자리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쓰임받은 도구로 내가 쓰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쓰임받음에 기뻐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쓰임받음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아직까지도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 되신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현상에 집착하지 마시고 현상 넘어 본질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